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8월 30날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어저께 밤에 한 거에 이어서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한 거에 이어서 기초 중급반, 구원 중급반 2 두 번째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한 것은 저희가 이제 어저께 본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8장 2절이었으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8장 2절 들어가가지고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다 모르는 거고 이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게 엄청난 큰 집 같은 건데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행랑채에 앉았습니다. 여기가 좋다. 그러나 그 안에 더 큰 방들이 있고 더 큰 뭐가 많은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갖다 하나하나 문을 열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중급반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틀린 것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어느 구절에서 내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어를 보고 히브리어를 보고 헬라어를 보고 라틴어를 보고 아람어를 봐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시대 환경이 이래서 그런 뜻이었는데 오늘은 이런 뜻이니까 나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해서 그 믿는 거를 생활에 옮기는 걸 가지고 저는 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 신학을 가지고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다 남의 신학은 남의 겁니다. 그건 하늘나라 못 갑니다. 남의 신학 가지고는 하늘나라 절대 못 갑니다. 내 신학 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 내 실천한 것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지. 이제 그 남이 얘기한 거 가지고 좋다. 그러고 나서는 그러니까 그 교회만 나가서 앉아있으면 하늘나라 가겠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게으른 사람은 이거 공부 못합니다. 또 그 남의 신학 가지고 교회 나가서 그냥 하늘나라 가겠지 하시는 분들 막막하게 그러니까 목사 수업도 다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신학이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본 게 그 캘비니즘하고 아르미니아니즘. 존 캘빈은 불란서 사람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1520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의 같은 시기지만 한 20년, 10년 정도 늦게 나왔는 거예요. 불란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존 캘빈이 불란서 사람이기 때문에 불란서 도서관 가서 JOHN, 존 캘빈 찾으면 없어요. 불란서 가서 불란서 도서관에서 존 캘빈을 찾으려면은 JON을 봐야 돼요. 존 캘빈을 봐야 이제 캘빈 신학이 나옵니다. 그 사람 죽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그 야코퍼스 알미누스라고 하는 그 더치 화란 사람이죠. 화란 신학자가 나와서 이제 둘이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 신학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형상이냐면은 우리는 캘비니즘이다, 우리는 아르미니아니즘이다,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건 남의 신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뭐를 믿으십니까? 어느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당신은 하늘나라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좀 우리가 심각하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저께 밤에 어떻게 끝났냐면 내일서부터 그럼 나는 뭐를 믿나를 말이니까 내가 믿는 신학, 나의 신학이 어떤 거냐를 말씀드리자고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이 큰 구원을 so great salvation. 근데 어찌 피하리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절서부터 보면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 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심판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so great salvation을 갖다가 무시하면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냐라고 하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제 신학 들어가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이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이제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놓으신 so great salvation, so great salvation. 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이제 공부하고자 합니까? 제 입에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길거리에서 제게 말씀하신 우리 주 여호와께서 길거리에서 저를 보호하시며 하늘을 보게 하신 우리 주 여호와께서 이 유튜브 보는 식구들 이거 볼 때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저는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은 관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남의 신학은 뭐 캘빈, 아르미니아니즘 그건 제가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거는 제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들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관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에 그것은 우리의 죄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절대 교회나 목사나 노회장이나 본사나 교구장이나 전도사나 등신 같은 노회장들 이런 것들 중간에 안 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고 개인적인 1대1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종교화하는 것도 죄고 종교화를 해가지고 상품화하는 것은 더 큰 죄고 그 상품화해서 돈을 긁어내다 안 되니까는 교인들은 노예화하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교인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해방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피를 흘렸는데 우리가 뭐라고 중간에 서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게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지. 예수님 앞에 서서 영광을 다 받으면서 돈을 다 빼서 처먹으면서 그거를 노예로 잡고 있는 거는 그거는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 풀어줘야 됩니다. 해방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내가 온 세상에 인간 하나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은 관계입니다. 자,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번성하라 점령해라. 어떤 뜻이었습니까? 내가 다 너한테 줄게.
네 인생도 네가 술 주정뱅이 되고 싶으면 it's okay, that's yours. 네가 돌아와서 아바 파더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라고 하는 인격적인 약속이 창세기 1장 28절이었습니다. 이거 다 네 거다. 네가 마약 환자 되고 싶으면 it's okay, 네 선택이다. 단 네가 돌아와서 나한테 아바 파더 도와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인격적인 약속이 창세기 1장 28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이 뭐 있습니까? 네가 절 한 번 하게 되면, 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순서가 다릅니다. 지금 누가복음 두 번째 시험은 바로 내가 받은 세상 너한테 다시 줄게였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아담과 해와한테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창세기 1장 28절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뺏어갔어요. 그거 마귀가 직접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받은 세상 너한테 줄게 그랬어요.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제가 몇 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약속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오늘 죽어야 됩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4장 5장서부터 뭐가 나고 누가 낳고 누가 죽고 누가 낳고 누가 죽고 누가 낳고 누가 죽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오늘도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육신, 죄 있는 육신이 죽고 나서 십자가 피로 죄 없는 인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야만 됐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죄 없는 인간이 우리 대신해서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통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께 다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네가 정녕 죽으리라. 단 죄 없는 피가 흘려지면 우리가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완전한 하느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됐고 십자가를 가셔야만 됐습니다. 마귀가 그럽니다. 내가 받은 건 너에게 줄게. 십자가 가지 마라. 십자가 갈 필요가 없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죠. 모든 무릎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로 confess that he is the Lord, 그를 주라 고백할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단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을 두 번 안 지킨 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죽어야 되리라. 그럼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명은 안 죽었습니다. 에녹 안 죽고 엘리야 안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놓고 이거 위반하셨습니까? 배반하셨습니까? 그럼 이거 믿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No. 에녹과 엘리야가 어디 다시 나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기억나십니까? 11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내려와서 증거하다가 하늘에 있다 내려와가지고 증거하다가 그 다음에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에녹과 엘리야. 만약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에녹과 엘리야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다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말하냐면은 디모데 후서 1장 9절 가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오직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거 뭔 말인지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o has saved us and called us with the holy calling, not according to our work, but according to His own purpose and grace, which was granted us in Christ Jesus from all eternity.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행위대로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이미 다 구원을 해 놓으셨다 그러는 겁니다. 시편 139편입니까? 우리 행동이 하나도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행위를 다 책에 써놨다 그랬습니다. 그런다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빌립보서 2장 12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머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는 다 이뤘다 그랬는데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그러면 아직 안 끝난 거야.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받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로다. 뭐가 가까이 와요? 구원이 가까이 와요. 아니 그럼 구원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이 왔다.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럼 그 상반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하든 그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어떻게 믿느냐? 저는. 로마서 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2절 19절부터 봐야 되나? 네. 이거 원래 14절부터 25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14절부터 우리 봅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더라. 잠깐만.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 다 이뤘다 그랬는데 아직도 바울 선생이 나는 육신의 속에 죄하여 팔렸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어머,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하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도무천 자국자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그 해설이 나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하.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육신 말하는 겁니다. 육신. 20절 내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그 다음 24절 유명한 얘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고 누가 나를 구해낼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바울 선생이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어떤 말이냐면 바로 너희 속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육신이 따라가는 그 죄, 이걸 우리가 진주문 들어갈 때까지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싶으나 내 육신은 죄를 쫓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지. 근데 먹다 보게 되면 다른 것도 또 먹고 싶으세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교인이 100명에다가 500명 되고 싶고 1000명 되고 싶고 10,000명 되면 그 다음서부터 비자금이 또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게 되면 이상하게 교회가 돌아가가지고서 교인들 지가 무슨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만든 것 같이 그 교인들 피땀 흘려서 버는 거 가지고 해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그 모든 그 망조가든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육신의 법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법. 그거는 우리가 진주성 이제 하늘나라 진주문 들어갈 때까지는 어떻게 변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찰스 스퍼전 목사님 같은 분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걸 indwelling sin이라고 그래요. indwelling, 저 한국말 번역이 안 돼요. indwelling, 그 속에 항상 거주하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죄의 법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한번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을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빌립보서 2장 다시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한번 다시 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있을 때 말고 내가 없을 때에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자, 빌립보서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누구?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바울 선생이 성도, 감독, 집사, 목사, 장로, 교구장, 권사, 구역장 모든 그 높으신 등신들에게 이래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분명히 이루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로 구원은 끝났습니다. 우리 행위가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에게는 바울 선생이 말하는 그 indwelling sin이, 그러니까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 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그 죽은 시체를 몸에 묶고 다니는, 걸어 다니는 살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로마 시대에 가장 아주 좀 잔인했던 그 벌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을 등에 매달고 다니는 겁니다. 등에 이제 죽은 사람을 등에 매달고 있으면 그 몸이 썩어가면서 내 몸도 같이 썩어 들어가서 죽는다. 아주 잔인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죄와 살아갑니다. 죄, indwelling sin,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indwelling sin, 이게 끝나려면 진주문 들어가야 돼. 하늘나라 가야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언제는 죽어야 됩니다. 영원히 못 삽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가는 그 사람, 이 몸뚱아리, 바울 선생이 오죽했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Oh wretched man that I am, who's gonna deliver me from this valley of death.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육신에서 나를 구원해낼까? 그런 하소연이 나오는 것이. 그러나 8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게 7장 마지막이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합니까? There i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의 함이 없노라. 아멘. 우리가 죽음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다녀. 하늘나라 끝나. 그래서 바울 선생이 2장 12절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왜냐하면 너희들 육신의 법이 항상 너를 잡아 끌려고 준비하고 있고 너희가 그걸 좋아하고 있으니까. 육신의 법, 그 죄 싫어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죄는 항상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죄의 끝은 사망이지만 권력을 잡으려고 너무 안달복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죽고 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치계를 보게 되면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너무 권력을 가지고 하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의 끝이 보입니다. 지금 끝이. 그러나 본인들은 끝이 안 보이나 봐요. 뭐 지금 난리들 났어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하는 이유가 미국에서는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없어져서 자살한 시체로 발견이 돼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굉장히 무서워졌어요. 미국이 그 전에 제가 처음 78년에 미국 왔을 때 그때 미국이 아니에요. 아주 지금 엉망진창 개판에다가 이거는 법, 그러니까 2016년 7월 5일이 미국의 법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도 없고 지금 무법지대고요. 아주 말도 마세요. 그러니까 뭔가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다 해외로 도망가든가 숨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싱가포르까지 도망갔는데 싱가포르까지 쫓아가서 죽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판명은 자살이라 그랬는데 그거 자살, 아니 자살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 말하면 또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없을 줄 모르니까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미국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지금. 굉장히 겁나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육신의 죄악을 따라가게 되면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안 되면은 이제 거기까지 갔으면 시간이 좀 많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갔으면 그럼 우리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방문 하나하나 저하고 열어보실래요, 여러분? 구원 큰 집이라 그러면 방문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열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가보실래요? 제가 방문 몇 개만 열어드릴게요, 오늘. 열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선물로 내려온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이 방문을 열어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자랑할 거 있습니까? 자랑할 거 있습니다. 나는 목사의 믿음이니까 내 발 닦아. 이게 됩니까? 나는 목사니까 너희들 다 바쳐. 나는 왕같이 살아야 돼. 이런 게 됩니까? 나는 이 교회 수석 시무장로니까 너희들 섬겨.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미친 짓거리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문, 두 번째 방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이 방문을 열어보니까 우리의 의가 어디서 왔습니까? 십자가의 피를 믿음에서 났습니다. 십자가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얻게 해서 그 사람도 거기 가서 방문 열어보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붙잡아 놓고 이거 내 거니까 이거 믿어. 아니, 그 사람들 거 없어. 없어. 내 믿음은, 내 신학은 내가 하느라라 하는 거지. 교인들 신학이 있어야 돼요. 뭐를 믿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구원의 집 앞에서 당신이 지금 막고 있어. 왜 막어? 당신이 하나님이야? 우리 교회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구장이나 전도사나 구역장이나 하는 일이 뭐냐면 교인들을 그 구원의 집 앞까지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럼 문 여는 건 본인이 해야 돼. 레위기에서 희생 제물을 가져가게 되면 그 희생 제물을 누가 죽였습니까? 희생 제물을 가져간 사람이 안수하고 죽였습니다. 내 손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구원의 집에 들어가서 방문 열어보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피라고 합니다. 제가 방문 하나만 더 열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누가복음 7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참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듣고 이제
지나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에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읍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라되 선생님이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니 Watch this, okay? 여자를 돌아보니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를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입었느니라. 얻었느니라. 응?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사함을 얻었느니라. Your sin has been forgiven. Your sin has been forgiven.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너는 나를 그렇게 안 하지만 이 여자를 봐라. 분명히 죄인이지만 이 죄인이 와서 죄인이 한 것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겁니다. 그 죄인이라 그러면 어떤 죄인을 말하겠습니까? 뭐 그 동네 기생 창녀 되겠죠, 그죠? 자기가 몸으로 번 돈 가지고 산 향유입니다. 자기 죽을 때 쓰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가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왜 자기 몸으로 일을 해서 그 진짜 피땀보다 더 귀한 돈입니다. 자기 몸을 판 그 돈 가지고 목숨보다 더 귀한 돈 가지고 향유를 샀는데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이 여자는 자기를 죄인이라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머리에 감람류도 안 벗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시인을 안 한 겁니다. 그 시몬 바리새인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는 거룩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거룩한 목사요, 부목사요, 전도사요, 교구장이요, 장로요, 권사요, 구역장이요, 별 지랄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큰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열 때에 그 방문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만약에 한국에 있는 교회의 그 등신 같은 목사들, 구역장들, 교구장들,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알았으면, 하느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을 했으면 그렇게들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먼저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할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Your sin has been forgiven. One more time. Your sin has been forgiven.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죄가 한 가지만 용서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이미 이루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그 유명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같은 뜻입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이뤘답니다. 이룬 겁니다. 끝난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때에 우리의 구원은 끝나는 겁니다. 하면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바탕이 뭐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제 신학은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관계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서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느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서부터는 이 한 단계를 또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저를 구원하셨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진주문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제 육신에 기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보며 하늘을 쳐다보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을 하며 저 진주문에 갈 때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도록 하옵시고, 제 자신과 싸워 예수님에게 이 육신을 온전한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니다.